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시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나타난 두 개의 가문의 그 족보, 그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면은 가인에서 라멕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가인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인은 그래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이제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인을 소개할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쫓겨났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연약해서 범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배척해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는 적극적인 그 의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가인의 자손들의 이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특별히 무두야엘, 무두사엘 이런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뒤에 있는 이 엘이라는 것은 그들의 그 창조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그들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 그 외형적으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식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외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그들의 속마음과 나타나는 행동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나버린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유린하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정착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유린하다가 롯이라는 곳에 성을 쌓고 정착합니다. 유린이 아니라 성을 쌓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고 그곳에 머물겠다라는 적극적인 시도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을 쌓고 2명의 아내와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죠.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커다란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문명이죠.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3명의 이 아들들이 나오죠. 특별히 야발은 가축을 치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어떤 소처럼 커다란 가축보다는 양이나 염소 등 작은 그 짐승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집에서 먹일 뿐만 아니라 새끼들을 낳아서 계속해서 번성해서 많은 짐승들을 전문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경제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가축을 키우게 되면 이제 돈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발은 수금과 퉁수, 다시 말하면 악기를 만들고 제작하고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시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예술이죠. 예술이 발달하게 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악기를 친다 당시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것은 어떤 신의 이름 제사를 드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술과 신앙이라는 영역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셋째 아들 두발 가인이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요 말이 중요합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언어에서 보면은 단순한 어떤 농기구, 연장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가서 날카로운 무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군사력을 의미하죠. 군사력. 특히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쇠로 만든 무기, 다시 말하면 철기 문명입니다. 철기 문명은 언제 나타납니까? 한참 이후에 청동기 시대가 지나서 철기가 나타나죠. 왜냐하면은 이 철이라는 것은 더 높은 온도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참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후경 이후에 한참 더 이후에 나가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초대왕 사울왕이 등장할 때에도 사무엘상 13장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당시에도 철공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미 한참 이전에 이 당시에 철기로 된 이 군사 무기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얼마나 이 군사력이 강했는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성이라고 기록하지만 이것들을 보면 하나의 어떤 고대 도시 국가 정도로의 문명이 발달했다고 알 수 있죠. 국가가 형성되는 것, 어떻게 보면 작은 국가가 형성이 됐고 그 국가 안에 엄청난 경제력, 또 예술과 신앙,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를 유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당시의 국방력까지 또 굉장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기보다도 처음에 봤을 때 이 에덴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던 것이죠. 그것들을 먹고 마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기보다도 자기가 성을 쌓고 거기에서 스스로 풍요로움을 형성하고 힘을 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대의 성이라고는 하지만 이 도시국가 정도의 엄청난 이 문명이 있었고 이것들을 형성했고 거기에 국방력도 키웠죠. 외형적으로는 도무지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것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3절과 24절 그 나라에서 형성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것을 피해의 노래라고 합니다. 뭐냐고 하면은 이 라멕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조금 좀 해하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보니까 기분 나빠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 어떤 사람이 나를 조금 더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그를 죽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조금 상하게 해서 내가 그를 죽였다. 내가 얼마나 강하냐. 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아내들이죠. 아내들은 약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너희들도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유린하는 벌을 내리실 때는 가인을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7배의 벌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유린하는 벌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인조차도 보호해 주시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를 건드리는 자는 7배가 아니라 이 조상도 7배였는데 7배가 아니라 77배. 77배.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혼자 가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군대를 동원해서 그 온 집안을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엄청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화려한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그들의 최종적인 그 문명이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시 어떤 은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교만과 엄청난 폭력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가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다른 가문,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또 다른 가문을 보여주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였죠.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이름을 지어줍니까? 연약한 이름이 아니라 강한 이름을 지어주고 또 잘 살고 번성되기 원한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죠. 흥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약한 이름을 흙으로 만들어졌던 약한 존재다라는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셋은 형 아벨이죠. 자신의 형이 되죠. 형 아벨의 죽음이라는 이 가정의 비극을 들으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교만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런
너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올바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에노스에 대해서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2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신앙의 표현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결국은 이 셋, 또 에노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힘을 키우고 스스로 안주할 수 있는 문명, 이런 역사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죠. 그러나 그 문명의 끝은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은 은혜가 없고 폭력적이며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죄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이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